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거냐, 돈을 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신경 쓸 게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 버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걸 아는 겁니다. 돈 버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고 시드머니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돈 버는 최고의 방법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를 궁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만나면 돈. 어제도 그 말씀 하시죠? 오토바이 소리도 돈 하고 들린다고. 그렇게 돈 하다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에게 찾아가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 알려주려다가 하도 조르니까 알려준다고 따라오래요. 따라오려는데 산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낭떠러지 가로 갔어요. 그런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로 올라가래요.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 끝에 가지로 매달리래요. 그래서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한 손 놓으래요. 낭떠러지 끝에 나무에서 한 손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러게 있어야 되냐고 물었더니 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놓을 수 있겠냐고.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놓으냐고.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돈이 생기면 이것 잃어버리면 죽는다 생각을 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부자 된다고 알려주더래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돈 버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3장 4절 5절 4절 5절 함께 읽어보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려고 막 애쓰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묶어놓으면 자기가 날아간다라고 했죠. 돈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두 형제님을 알게 됐는데 이 한 형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 형제님은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다가 가진 거 다 날리고 빚까지 생기고, 한 형제님은 비슷한 시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우리 사주가 나왔는데 그것이 받은 것도 모르고 살다가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니 계좌에 이게 있는데 왜 아무 관리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쓰지도 않느냐고 오히려 궁금해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몇 배가 튀어 있더래요. 그 두 형제님을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부자 되기에 애쓴다라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되는 길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돈이 늘어나는 만큼 세상에서는 근심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부자는 발 뻗고 못 자도 가난한 사람이 발 뻗고 잔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하게 되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세요. 평안한 가운데 부하게 해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받는 게 최선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거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사실 최선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것을 잘 요약해 주신 말씀이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 (128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하,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전략.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아이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못 당해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좋은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은 못 당해요. 느린 것 같지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한대요. 아무리 꾸준하게 애써서 차곡차곡 쌓아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합니다. 아니, 가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하필이면 산삼밭이면 일어나가지고 그거 캐기만 해도 몇 억이 나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당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은 못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때는 세상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 버는 재주를 주셨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바알과 아세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상들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때다.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하고 쳐들어오는 게 7절이에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기 없습니다. 기도하러 모이는데 칼 들고 모여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맨몸으로 모였는데 적들이 포위를 한 겁니다. 진짜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빈손으로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러 왔으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모였어요. 그런데 우레가 쳤습니다. 천둥 번개가 쳤어요. 야, 여러분, 들판에서 번개가 치면 어디로 벼락이 떨어지죠? 금속을 들고 있으면 벼락이 떨어집니다.
칼 들고 야 하고 가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딱 하면 타 죽는 거죠. 근데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건 전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이 내린 번개에 번개 맞고 타 죽는 겁니다. 놀라가지고 이제 이거 들고 있다간 다 죽겠다 해서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번개가 그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맨손으로 쳤을까요? 뭘로 쳤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버리고 간 칼 들고 창 들고 쫓아가면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아무도 못 당해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들을 능히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돈 버는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찾아라.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에서도 그 교회 식구들이 왔을지도 모르는데요. 강원도 모 교회가 양계장 골목을 지나야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당이 있기 때문에 뭐 전도 집회 때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주일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주변 양계장 주인들이 아이고 닭들이 잠도 못 자고 닭들이 이거 알도 제대로 안 낳고 양계장 문 닫게 생겼다고, 우리 땅 당신들 때문에 이게 양계장 문 닫게 생겼으니까 우리 땅 다 사라고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들 땅을 사달랬어요. 아니 돈 없는데요. 그래서 깎아줬어요. 싸게 샀습니다. 딱 매입이 끝나고 나서 4개월 뒤에 시청이 그 앞으로 딱 들어서기로 됐어요.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죠. 양계장 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돌려달라고, 물려달라고. 이미 끝났는데 넉 달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당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이방인과 같아서는 안 돼요. 성경 속에서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의 삶의 의미를 하고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상징을 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다 죽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구약 279페이지 10절 말씀.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 농사짓는 방법은 뭐냐?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농사 지을 때 나일강에서부터 물길을 파요. 그 물을 이렇게 넘겨주는, 밭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게 발로 수차를 밟아서 아래에서 위로 물을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농사 지을 때는 나일강을 믿고 자기들이 땀 흘리면 농사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떠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가 내리면 강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이 다 흡수를 해버려요. 석회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 잠깐 물이 있다가 비가 그치면 다 금방 흡수가 돼서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차를 밟아서 물을 공급하는 것 방법 자체가 안 통해요.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땅의 특징이 나온 게 12절입니다.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비 와야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요. 씨를 뿌리기 전에는 가랑비가 내려서 적셔줍니다. 잘 자라야 될 때는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잘 자라게 해줍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는 비가 멈춰가지고 연글게 합니다. 그러면 발로 수차를 밟을, 발로 물대기 할 노력이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농사짓기가 편할까요? 힘들까요? 애굽이 편할까요? 때에 맞춰서 비가 내리면 가나안 땅이 편할까요? 가나안 땅이 훨씬 편합니다. 그냥 씨 뿌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단 조건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를 안 내려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땀 흘려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하고 똑같이 방법을 가지고 의지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남들은 이러는데, 남들은 이러는데. 그런데 보이는 현실을 붙들 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거냐, 그게 믿음의 문제잖아요. 40일 정탐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눈에 본 대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지킨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요.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일 중에 하나를 찾아보죠.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빈자리가 좀 군데군데 아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절기가 15절에 나오는 무교절, 16절에 나오는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6절 중간에 나오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해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어떻게 명절을 지키냐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자들이 1년에 3번 모여서 일주일씩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루살렘 근처 사람들은 쉬웠을 거예요.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런데 국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려면 일주일 머무는 거 빼고 왔다 갔다 하면은 최소한 2주 이상을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것도 남자들이, 장정들이 다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경에 사는 사람들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34장 24절. (34장) 24절. (23절에도) 24절만 읽어도 되겠네요.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올라오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는 게 예루살렘에 3번 모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 절기가 되게 바쁜 때입니다. 무교절은 보리 추수할 때예요. 맥주절은 밀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과일 추수할 때예요. 농촌에서는 제일 바쁠 때입니다. 바쁠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모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게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확실할까요? 나라를 지키는 게 내가 지키는 게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지키는 게 확실할까요? 당연하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께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이 더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는 순종의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돈 버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벌 받으면요 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요즘은요 사업하다가 망하는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뭐 전세 사기 한번 당하면 몇 년 동안 모았던 거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고 보이스피싱 한번 당하면은 또 금방 재산이 날아가고 병에 걸렸다가 또 모아놓은 거 다 날리기도 하고 재산 날리는 것도 순식간이고 금방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거다.